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며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의 문을 열며 요즘 우리 사회의 속도감과 또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뭐겠습니까? 바로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 사고가 났을 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금쪽 같은 시간, 또 경제 위기에서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등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골든타임에 참 민감해요. 그때 그 주식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미 늦었지. 그때 그 사람에게 사과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끝났지. 이제 남이야. 조금만 더 빨리 손을 썼더라면 병이 깊어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늘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이라는 이 후회 속에 살아갑니다. 마치 1분 1초라도 늦으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날 것처럼 숨가쁘게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요즘처럼 AI가 1초 만에 답을 딱딱 다 내놓고 또 이제 미국에서도요 새벽 배송이 몇 시간 만에 문 앞에 딱 도착하는 시대에 기다림과 늦어짐은 곧 실패나 절망의 동요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너무 빨라졌어요. 기다린다는 것 참 이게 못 견딥니다. 요즘은요 진짜 영화 한 편도 제대로 못 봐요. 앉아서 그거 보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빨리빨리 그 내용이 빨리 궁금하고 그냥 빨리 패스트포워드로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답답해요. 그게 그 시대가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렇다고 하면 뭐 세상은 더 빠르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처음에 미국 와서 너무 놀랐어요. 인터넷을 신청하고 설치하는데 제가 올 때 말이죠. 벌써 20년이 넘었을 때입니다. 아침에 신청하면 오후에 와서 설치하고 끝나요. 한국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2주가 걸리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 정말 속도 좋다. 야, 어떻게 버티지 그 시간을. 근데 제가 나중에는 그렇게 견뎌지고 그렇게 묻어지더라고요. 그러던 미국이었는데 지금은요 너무 빨라졌어요. 배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딱딱 요즘 배달해주고요. 시간도 조금만 또 신경 쓰면 그냥 바로바로 그냥 그 날 바로 배송이 되는 그런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기다린다는 거, 견딘다는 거, 늦어진다는 거 바로 이게 실패나 절망의 단어로 이게 바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딱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이 있었어요. 골든타임.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다라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즉시 달려오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셨고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숨을 거뒀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나갔어요. 깔딱 그냥 숨이 끊어진 게 아니고요. 벌써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관념으로 볼 때는 나흘은요, 영혼마저 몸을 떠나서 이제 완전히 부패가 시작된 시간, 즉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이제 0%가 된 그런 시점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며 던진 첫 마디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주님만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어요. 주님이 늦게 오셔서, 주님이 없으셨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 말의 고백처럼 그의 그 우울분이 차 있다는 거예요. 뭐 자칫 보면은 꼭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분명히 살았을 텐데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 늦었어요. 이제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할아버지라도 이제 끝났습니다. 절망 섞인 원망이에요. 혹시 여러분 삶에도 나흘이나 지나가 버린 것 같은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미 부패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정말 깨진 관계, 도저히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이 경제적 상황들, 이미 기한이 확 지나가 버린 이 꿈과 비전들, 세상은 우리에게 이미 늦었다라고,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말합니다. 무덤 입구를 돌로 막으라고 종용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계가 멈춘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을 부활이라는 소망으로 바꾸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한 이 공생의 이 3년이 저물어가는 겨울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다가왔습니다. 수전절은 당시 유대인들이 매년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3대 절기입니다. 수전절의 유래는 BC 165년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더럽혔을 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수리아군을 다 내쫓고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한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매년 12월 중순이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고 등불을 달아 성전 뜰을 밝혔어요. 이 수전절이 지켜지는 여들의 여간 예수님은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가 참으로 메시아냐? 맞으면 맞다고 아니면 아니다 하라.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이미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내 양을 알며 내 양도 나를 안다. 나는 저희에게 영생을 주었다. 저희는 망하지 않는다. 저희를 나에게 주신 분은 내 아버지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을 하자 유대인들은 돌을 치러했습니다. 이유는요, 예수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를 피했습니다. 요단 건너편 세례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었던 그 광야로 물러갔어요. 거기 계실 때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하룻길을 걸어서 나사로가 사는 그 예루살렘 근교 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는 죽은지 장사 지낸 지 나흘이 지난 때였어요. 예수님은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것이 화근이 되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 땅에 머물 수가 없게 됐어요. 그전에도 미운 털 박혀서 심한 핍박과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는 나사로를 살린 것으로 통해서 이제는 도저히 그 땅에 있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서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으로 내려갔어요. 에브라임에 유하는 동안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12월 중순에 맞이한 이 수전절과 또 4월 중순에 맞이한 유월절어간 약 4개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그 결론을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4개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시기와 날짜를 셈해 보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전에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정확한 그 뜻과 의미가 있고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과연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 살아났을까?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전제에서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은 다른 부활입니다. 죽었다 깨어난 것은 동일할지라도 그 부활의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부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의 부활이에요. 나사로의 부활은 사람의 부활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자기가 자신을 살리는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려준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스스로 자기가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없이 예수님의 부활만 있었더라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봐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 할 때 먼저 나사로의 부활부터 상고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우리 종종 듣게 돼요. 죽었다 깨어났다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하는 중에 살아났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널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되게 우리가 듣고 아는 이야기들은 부활이 아니고요, 회생이에요. 회생.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던가 의식이 마비됐다가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선배도 마찬가지예요. 심정지가 30분이 있었습니다. 죽은 거예요. 심장이 멈춘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30분에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어났어요. 지금도 건강히 잘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인생 그렇게 설명해요. 자기는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다시 태어난 거 맞죠. 죽었다 다시 깨어난 거예요. 정말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예수님 나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조카랑 다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 다시 데려가. 그래서 깼다고 해요. 그게 지금도 우리한테 전하는 간증입니다.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니까 안 믿을 재간이 없습니다. 30분이 멈췄다 다시 뛰었다니까요. 죽었다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죽어 썩어 부패된 이후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나사로의 부활은 회생이 아니고요, 부활입니다. 나사로는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에요. 심정지가 멎었다가 다시 뛰어서 일어난 거 아닙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신체가 부패하기 전에 산 사람으로 다시 돌아온 회생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완전히 죽어서 썩은 시체였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시체였다는 거예요. 송장이에요, 송장.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장사를 다 지냅니다. 왜요? 열대제방이라 그 기후로 인해서 하루도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된 부패된 시체였어요. 아마 시신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산 사람과 시신은요 완전 다릅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젊은 나이에요.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정말 여러의 모습들의 죽음이 있는데 섬뜩합니다. 이게 그냥 그 모습 자체도 그렇고요, 그 느낌 자체도요, 싸늘해요.
그 피부 톤도요. 야, 이 회색 뭐랄까 거무튀튀하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숨을 쉬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 완전히 다릅니다. 모습이 달라져요. 그런 지가 사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변합니다. 부패돼요. 더더군다나 푹푹 찌는 그곳에서 말이에요. 요 일주일 지내보니까요, 이 그 열대 지방에 또 그 중동 지방의 날씨가 가늠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산 사람도 푹푹 썩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숨이 떨어진 그 가운데는요, 그냥 팍 썩습니다. 상해버려요. 부패됩니다. 그래 누이들도 친지들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통곡했죠. 완전히 끝났다. 부패됐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며 우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죽었어요. 완전히 죽은 시체가 된 나사로가 살아 완전한 산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신체의 보존 여하에 따라서 부활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살아날 수도 있겠지. 죽어도 시신이 온전한 것은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느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정말 마지막 임종한테 그냥 호흡이 떠나세요. 그냥 잠자는 것 같아. 그냥 다시 흔들면은 숨 쉴 것 같아요. 다시.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딸깍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여길 수도 있어요. 얼마 안 된 사람들 다시 살 수도 있겠다. 그러면 화장을 했거나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형체도 없는 것은 어떻게 살아날까요? 의심을 품게 됩니다. 부활은 신체 부패 여와 상관없이 부활합니다. 부활은 신체의 형체와는 상관없이 부활합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창조를 믿는 신앙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부활 신앙과 창조 신앙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시체 남은 무엇을 재료로 해서 산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부패한 시체에 한 줌 흙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 흙 갖고 빚어서 다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부패한 시체에 한 줌 흙은 있으나 마나. 부활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 생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형상만 전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장차 죽음을 맛보게 될 때 우리의 부패한 신체 그대로 부활할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병들고 찌들고 부서지고 욕되고 불완전 몸은 완전히 장사되고요,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것, 새 것,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에요. 더 지금보다 더 잘생기겠죠. 건강할 것이고요, 더 완전하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말이에요. 지금의 불편하고 부서지고 깨지고 병든 그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완벽하게 변화해서 새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다음으로 이런 부활을 믿는 신앙과 확신에 관해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찾아오셨어요. 마르다가 먼저 나와 예수님 맞이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울음부터 터뜨렸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 저도 알아요. 다시 살 줄 압니다. 세상 끝날 모든 사람이 살아날 때 우리 오라비도 같이 살아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좀 답답했어요.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마르다의 그 믿음은 거짓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어요. 마르다는 예수가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어요. 메시아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도 믿었어요. 그러면서도 죽은 오라비가 지금 당장 눈앞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구주라는 것도 믿고 메시아라는 것도 믿고 그런 믿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다고 믿어요. 안 믿습니까? 다 믿죠. 다들 그렇게 믿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리되 시간에 관계없이 지금 당장 죽은 오라비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믿는 것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믿어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믿음 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르다의 신앙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다 믿습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가 명령만 하시면 죽어 형체조차 없는 내 부모라도 다 같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돼봐야 알지. 그때 가보면 뭐가 나타나겠지. 뭐 이 정도 수준. 믿을 바엔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을 바엔 완전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르러서 나사로를 불러내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얼굴 수건으로 동인 채 일어났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깜짝 놀랐죠. 참말로 살아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요. 죽었던 자신들을 살려냈던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모든 것을 지켜보고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신 이 역사를 인정치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였는데 참말로 살아날 것을 보니 뒤집어질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라비가 살아난 것을 보고야 그들이 믿는다는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불확실했던가를 자책했을 거예요. 나도 믿는다고 했는데 나도 그만큼 수많은 영적인 경험도 많고 신학적인 내 지식도 많은 나인데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작 믿음, 그 믿음 앞에 섰을 때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나는 안 그러겠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할 이유가 없지. 그럴 수가 없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자부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현 주소예요. 많은 분들 우리가 자고할 수 없는 이유가 자신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모습까지도
이들은 함께 목도하고 함께 그 자리를 지켰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불확실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생명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에게는 죽고 사는 것이 문제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죽고 사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언제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은 지 10년 된 사람도 살릴 수 있고요, 죽은 지 1000년 된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뼈도 없고 형체도 없는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믿는 자만 살립니다. 믿는 자만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리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나요?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을 체험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는 사망을 맛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따위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아요. 죽음은 예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죽음은 주님께서 살리신다. 중요한 것은요, 부활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살아서 부활하고 믿지 않으면 죽어서 멸망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믿음만을 요긴하게 생각하죠. 부활을 믿는 성도는 부활 신앙시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과 죽음까지 사양치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코 달아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수많은 요즘 보십시오. 수많은 테러 위협들, 수많은 전쟁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수많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 많습니다.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니까. 우리는 본향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수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소홀히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함부로 살까? 이런 이 험한 세상, 이 징글징글한 세상 그냥 확 다 망해버려라, 이런 삶이 아니라 말이야. 정말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게 진짜 생명받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함부로 살라는 거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인데 뭐 그렇게 쉽게 그렇게 떠벌리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보면 그 상황에 직면할 때 가장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내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늘 사망의 권세,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달라고 그렇게 부들부들 떨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성령님의 그 강력하신 그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내가 배반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를 믿는 어리석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절대로 믿음 버리지 않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직분이 있는데 마리아 같은 신앙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 딱 직면했을 때는 나흘이나 됐는데 하나님의 할아버지라도 이거는 끝장나서 끝난 거야. 골든타임 끝났어. 넘어갔어.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쓰린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살리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린 죄로 인하여 사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을 때 이스라엘의 인심이 예수님에게로 다 쏠렸어요. 대제사장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일을 의논합니다. 백성들의 인심이 예수에게 쏠리면 로마 정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 한 사람 죽이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회의합니다. 대제사장은 또 나사로도 죽이라고 했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고서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가둔 것은요,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걸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했을 때 돌에 맞아 죽었어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배척당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보았노라고 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활은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부활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 그러세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야, 부활은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아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 말도 안 되지. 그건 억지지. 그거 아니더라도 믿을 게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가난한 자, 약자들 편에 섰고 병든 자도 고쳐주셨고 얼마나 많은 좋으신 분인데, 그래 좋은 일들만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부활까지 꼭 믿어야 돼. 이건 믿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남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워. 허구하냐 허구. 그렇게 여기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딱 걸리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이 부분이 통과되지 않고 이 부분을 넘기지 못하면 그 믿음은 거짓됨이에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첫날 만날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억만금을 바쳤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입으로는 첫날 만나 떠든다도 불더라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었다 사셨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이 복음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다 욕을 먹으면 상급받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다 죽으면 부활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죽으셨다 사셨다. 이걸 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사로는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참으로 부활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 후에 나사로는 또 다른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봤어요. 그제서야 나사로는 자기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시다가 영화로운 몸으로 승천하셨고요, 나사로는 또다시 죽어 땅에 묻혔어요. 두 번째 무덤으로 내려갈 때 나사로는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신있게 하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어서 영원한 몸으로 살아나는 영원한 부활입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함을 받고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능욕을 당하는 자는 상급을 받고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자는 영생하는 부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 순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제에서 말입니다. 핍박 가운데서, 고통받는 그 가운데서 예수로 말미암아 가난해진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셨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도덕적 윤리, 사랑, 그거 아닙니다. 인간 개조,
예수를 믿으니까 참 철학적으로 잘 성숙해지고 세상 속에서도 내가 인정받고, 그런 뜻 아닙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 가서 전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 전하는 거, 이거 예수 전하는 거, 예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소망을 목격했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부활을 확신케 하는 강력한 보증이에요. 우리도 산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이후에 다시 죽음 맞이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장차 있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였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부활은 나사로와 같이 잠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하시고 쇠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몸으로 살아나신 영원한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영원한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역시 주님 다시 오는 날 나사로처럼 깨어날 거예요. 주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진정으로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분명 달라져야 됩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의 위협이라든지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살지 않아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달라져야 돼요. 정말 거듭났는지, 정말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떤 삶이라는 게 그대로 그러나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는, 참과 거짓은 그렇게 증명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야 될 믿습니다. 세상의 위협이라든지 죽음의 공포에 매여 살지 마시고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믿는 자를 넘어서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증거하세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각오하는 담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본 자만이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진리를 위해 우리가 전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함을 받을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능력을 당한 자는 바로 하늘의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친 자는 영생하는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절망의 무덤으로 몰아넣지만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앞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고요, 영원한 생명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가치를 내가 알기 때문에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조금도 두렵지 아니하고 위협받는 날짜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라도 그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다운 주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확신이 늘 날마다 끌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가 절대로 우리를 해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기는 복 있는 삶 될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